교재 1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로 인해 공허해져 버린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노아에게 갱신해 주십니다. 다만 동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명령들이 추가되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십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를 지켜본 세 아들들의 반응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아의 영적 본위가 손상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노아는 95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인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보이고 있을 때 아들들의 반응에 따라 노아가 그 잠이 깬 후에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했다 하는 두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쭉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읽고 내일은 노아의 족보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노아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사건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의 노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정의 노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노아여서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 그죠? 자, 그 기사가 7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뒤쪽 넘어가셔서 7장 1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해서 총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뒷부분에 기사가 나오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를 따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공로도 없이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남편 잘 받아서 만나서 구원받고 아버지 잘 만나서 살아있고 시아버지 잘 만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분의 귀한 영향력이 온 가정에 미칠 수 있고 직장에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노아가 바로 섰을 때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조차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사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가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구원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긴 한데 너무 형식적이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다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서면 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노아가 되고 구역의 노아가 되고 남녀 선교의 노아가 되고 우리 신일교의 노아가 되고 직장의 노아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 논리적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 전체는 멸망하지 않았겠지요. 그 전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50명의 의인 때문에 수많은 죽어야 될 죄인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우리 신일교의 귀한 노아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새벽기도뿐 아니라 앞으로도 노아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노아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복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아담의 족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2절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복에 있습니다. 창조되는 날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날이죠. 그러니까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셨더라. 잘 따르면 복을 주시고 잘못 따르면 저주를 하시려고 계획하셨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복입니다. 복. 오직 복이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9장 전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50대 50으로 가지신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상태가 저주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0이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사건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 잘 안 들으면 심판하신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죄악의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매를 드신 게 심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사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연상해야 합니다. 오냐 너 잘 만났다. 내 말 안 들었지. 맛 좀 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너무 잘못되게 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마음, 그 순간에 어머니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제 인생에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외우라는 말씀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8절 이하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좀 장면이 좀 아주 은혜롭진 않지만 연상이 되시죠.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주 먹고 날씨 덥고 몸에 열이 나니까 이렇게 막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다 사람이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입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함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데 함이 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득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아버지 덮어드리고, 그죠? 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햇볕 들어오면 햇볕도 좀 가려드리고 조용하게 뒷걸음질 쳐서 나와야 될 텐데 함이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어이구 이러고는 빨리 지혜롭게 행동을 안 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아유 참. 그러고는 나갑니다. 도로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두 아들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이 함이 와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 드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23절에 셈과 야벳은 옷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자신들이 보면 아버지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자신들도 득스럽지 않을 거니까 뒷걸음질 쳐서 양쪽으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그쪽을 딱 덮어드리고 딱 주무시게 하고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초정의를 딱 보니까 함이 한 행동, 그리고 셈과 야벳이 한 행동, 그 행동을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대해서는 26절 말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노아에게 한 행동인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한 아이에게는 꾸짖음의 저주를 하고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게 아주 구약의 맥락에서 중요한 거죠. 노아가 자기가 잘못한 건데 노아가 지금 아들을 꾸짖고 아들을 칭찬해서
그러면 좋다. 너 훌륭하게 했으니까 내 재산을 주마. 너는 잘못했으니까 재산을 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잘못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자기에게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권위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제가 잘못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이런 행동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릇되게 행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영적인 아버니까 담임 목사에게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약적 의미로 보면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오해가 있거나 왜곡되거나 서로를 상처 주는 행동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서로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도 덮어주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혹시라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 상한 분이 없는가 가서 여러분이 위로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이 내가 기쁜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가족처럼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조금 안타깝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오해가 없어지고 억측이 없어지고 온전히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웃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 셈과 야벳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기도하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 혹시 마음에 힘들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정말로 한 가정 같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 노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늘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일 성도, 신일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실버스쿨이 개강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의 여러 어르신들 실버스쿨을 통해서 기쁨과 노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게 되며 또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